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다들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저 믿는다고 될까요? 믿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것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그것을 밝혀주신 것이 바로 부활의 공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되고, 영접하게 될 때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들이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얼마든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우리들 이 율법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의 법이라니까. 불순종. 하나님의 법에 순종치를 안 해요.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죠. 순종하겠다고. 그러니까는 이게 늘 아주 이게 거짓말하고 살게 돼요. 이게 따지고 보면은. 저는 그런 그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못지않게 성철 스님의 그 깨달음이 놀랍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평생을 거짓말하고 사람을 미치게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 마음이 아무나 그걸 깨달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율법의 내 마음을 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얘기를 하고 몸과 마음으로는 다른 길을 가게 되는, 불순종하게 되는, 그것을 내 마음에 확실히 나를 보고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돼 있고, 고백을 하게 될 때에 또 확실히 그래서 이거 나를 부인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될 때에 부인하는 자 중심에 진짜로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보혜사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게 예수를 위해서 살자.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다시 사신 자 아닙니까?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 영으로 오시는 보혜사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보혜사를 위해서 다시 산 자를 위해서 사는 자요. 보혜사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를 위해서 사는 자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가 다 예수 이름으로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죄 짓고 살면서도 자기를 부인을 안 해. 자기를 버리려고 하지를 안 해. 그러니까 결국 멸망의 일로 가게 되는, 이게 참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딱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 살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는 다시 사신 자, 곧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위해서 사는 자가,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께서는 오직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를 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사는 자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아버지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 진리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의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거. 죄 종들이 이웃을 어쩌고 말로는 다 틀린 소리가 아닌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죽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로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이방인들과 똑같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면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먼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내가 가진 몸과 마음,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그랬을 때에 그것이 영광이 배가가 되지, 물질로만 가지고 아무리 도와줘도 소용없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물질 떨어지면 돌아서요. 저는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 그전에는 우리 식구 몰래 내가 가진 돈 가지고 친구들도 그때 당시에 몇백도 줘봤어, 몇백도. 내가 어려울 때 저가니까는 고개도 안 돌려요. 물질로 저간 것은 물질이 저가면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이용만 하려고 그러고, 그런 이제 우리 그 속성들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게 되면은 우리들이 그런 것에 속지를 않게 되죠. 그래서 그런데 사람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속겠어요? 우리들이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속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속기 때문에 다 우리들이 거듭나는 과정을 우리들이 거치게끔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으니까 너를 구원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고 믿고 따라오려면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되고, 버려야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보혜사께서 보내주시고도 순종치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그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혜사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확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확증을. 그러기 전에는 내가 보혜사를 영접했는지 어쨌는지 이게 스스로가 그래서 누구든지 다 그런 거 과정을 겪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 하신데 속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를 시험하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위해서 살려면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내가 믿음과 행함이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나를 버려야 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그 사는 자들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요, 육체로 오신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 죽으시기 전에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보내주시겠다고.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때서야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보혜사가 나를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은요, 목사를 비롯해서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보혜사를 영접치를 않게 되면은 전부가 다 율법의 자기 지혜로 성경을 이리 풀고 저리 풀고 해가지고 거짓을 전하게 돼 있어요. 거짓을.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계시의 믿음을 받기 이전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를 모른다? 제가 이게 좀 이상한 사람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 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모른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열어보여주는 계시?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 안에서 영안을 열어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그 계시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의 믿음을. 그러기 전에는 예수를 모르고 아버지를 알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자가. 이게 성경 말씀에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데 이걸 왜 오늘날 신앙인들이 모르느냐? 모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고 알 수 있다고 말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들이 아는 성령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 그런 거 사람의 영 가운데 그들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지체에 속한 거예요. 지체. 우리 사람이 머리가 있고 이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손, 발. 쉽게 얘기를 해서 손과 발이 돼가지고 내가 머리요 하는 거나 똑같아. 내가 보혜사야 하는 거고. 그게 분별이 없는 거죠. 그러나 손도 발도 다 몸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다. 머리만 그리스도의 머리가 있고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체를 붙잡고 이게 머리라고 하는 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그들이 영접하지 못한 것이 확실한 것은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모른다는 데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려면은 아담의 정체가 드러나야 돼요. 아담에 대해서.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것은 아담의 율법 아래 오셔서 죽어주신 것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담 마귀의 사망 권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십자가의 좌우가 확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근데 나무 십자가만 얘기하고 있지.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것만 얘기하고 있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어떠한 분인 것은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은사와
성령에 대한 분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은사와 분별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전부가 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 육체로 오신 예수만 알고 믿으려고 그래.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그렇게 안 알아.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들이 믿고 따라야 할 길,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셨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십자가의 도를 믿고 행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이제는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사람, 진리의 사람. 이게 새 피조물인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심령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으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나 여러분들 지금 어디 가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다시 육신으로 안 와요. 육신으로 오시고 다음에는 영으로 오시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섭리이기 때문에 다시는 육신으로 오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의 인도를 받는 다시 산 자를 위해서 사는 자가 곧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만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는 벗어나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율법 아래서 벗어나서 여호와에게서 벗어나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날 신앙인들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교회 가면 해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해서 하는 게 뭐 회개합니까 그들이. 아이고 우리 남편한테 우리 아내한테 자식들에게 이웃 형제들에게 그냥 내가 그냥 뭐 욕하고 뭐하고 못된 짓하고 뭐 이런 거 세상에 평생에 그 살면서 그런 거 그거 무슨 죄질로 다 회개해. 그러니까 회개했나 보면 돌아보면은 또 나와 또 그러고 그것도 해결하면 또 하면 또 나오고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 그런 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죄. 그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회개하는 거고 진리 안에서 회개는 율법 아래 여호와에게 종로로 됐던 거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줄 알고 잘못 섬겼던 거 그걸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만 따르니까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회개만 하니까 이 마음에 근본적으로 이 회개가 안 이루어지는 거지. 마음에. 왜? 마음을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마귀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못 벗어나. 그러나 우리들이 율법의 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보혜사로 말미암아 다시 사신 예수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율법의 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진리의 아들들로 거듭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고한 그 십자가의 도 안에서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사람들이 보면 똑같으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셔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가 계신지 안 계신지 주님이 알고 내가 알고 또 누가 안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제가 마귀가 안다니까. 마귀가
알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타치를 못해요. 그런 구별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들의 이 생각이 모든 일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이것저것 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들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자유함이. 자기 양심의 법에도 걸려가지고 거기가 끙끙거리면 안 되지. 우리 양심의 법에 걸리면은 그답 털어버려야 돼. 그대로 기도하고 이거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것을 그대로 직고하고 다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도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더욱 지혜 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셔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 걸 구해야지. 그냥 오늘날 율법 아래서 맨날 그냥 복만 달라고. 무슨 복. 그거가 다 못 가져갈 복이요. 세상 것은. 영원히 우리들이 영원한 날에 가져갈 복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령에.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사신 보혜사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를 위해서 사는 진리의 아들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